아주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까?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 은혜를 반드시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 때 당신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도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열심히 적는데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책으로 바로바로 나오니까 적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조는 신흥을 하지 마세요. 졸지도 않으면서 자꾸 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설교자를 보세요. 나를 보든지 화면을 보든지.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상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와요. 오늘 큰 은혜 받습니다. 이왕에 나오셨는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오라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칭찬을 듣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멸류관 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합격은 했는데 아주 그냥 턱걸이 합격. 그와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평생 살아온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그저 복만 달라 그러고 밤낮 축복만 해달라 그러고 아주 그냥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런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땐 끄떡정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예요. 그건 낙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 뭘 하든지 믿음으로 쫓아 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면 다 실패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죄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나니. 그렇게 또 바꾸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쫓아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똑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똑바로 알으면 바르게 믿을 수가 있죠.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또 그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100%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필링이 와요. 필링, 느낌. 예? 이상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필링에 속지 마세요. 이 감 잡는 거 있죠. 감 잡는 거.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속지 마세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이 말씀만 붙잡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돼.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되고 뭐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뭐 경수가 끊어진 지 뭐 몇십 년 돼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다시 말하면 시체와 다름이 없어. 시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쫓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요. 신뢰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세상 자꾸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이 기분이라는 건 이거는 순간 바뀌어요. 1분 안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기분인데, 기분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우선순위 요거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할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우상되는 거예요.
내 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뚱아리를 우상으로 그렇게 섬겨보세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그 우상이 된 몸뚱아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귀하고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아멘.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해야 돼요. 두 번째,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볼 때는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제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같이 보이지만은 열심히 뭐 아무리 있으면 뭐 해요. 뭐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냥 옷깃에다가 성경구절 막 써놓고 뭐 이루고 다니고 뭐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면 뭐 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 해요.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중적인데,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나타나는 행동과 마음이 달라. 생각이 달라. 세상에 얼마나 못됐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제사장 노릇하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뭐 서기관 노릇 잘하면 뭐 하겠어요.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않아.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겉으로는 예 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해. 여러분,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했으면 진짜 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의 훈련을 하세요. 예 했으면 진짜 예예요. 돌아서서 딴청하면 안 돼요. 앞에서 좋다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앞에서 좋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안 좋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 사람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해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진실하게, 행동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래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공부도 많이 대부분 못했고 뭐 직업도 뭐 그저 평범한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잘것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굉장히 훌륭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보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귀한 그 책임이 많은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야말로 헌신한 거예요. 만사를 다 버리고 레위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 앉은 세리예요. 그때 세리만 되면 돈을 그냥 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억대 부자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쫓았어요. 아마 12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12제자가 모두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가룟 유다도 부름을 받을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저는 마귀라 그래서 마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속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서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줘요. 지시를 해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증거예요. 마귀의 종이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딱 받으면, 이거는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이고,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믿음이 있지. 도대체 이런 짓을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이렇게 딱 거부하고 그거를 져버리는데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해. 지금 마귀가 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해. 이 가룟 유다는요 정직하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와 그냥 아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행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헌신했다 그래도 그 헛수고하는 헌신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래서 14장 8절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다윗은 아주 정직하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물론 정직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만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을 조심하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조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우리 보수교단의 거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냥 꽝꽝 큰 소리 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님들 외국에 잘 못 가고 미국에도 잘 못 갔어요. 왜? 비 잘 안 주거든요, 한국 목사들에게. 근데 그분은 뭐 총회적으로도 유명한 분이고 다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요. 같이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일날도 아이스크림 사 먹더래.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죠, 그냥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냥 버스도 타는 거 그냥 마음에 걸려서 하루 일찍 와가지고 미리 철하기도 하고 주일 지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아주 순교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 분이 글쎄 그냥 평생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더니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일날도요, 여행하면서 주일날 여행을 안 해야지. 주일날 여행하면 사 먹어야지 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잡수서 괜찮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차도 타야 되고 먹어야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정직할 수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건 왜 그걸 딱 단서를 붙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찾기 힘드는데, 다윗도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보면 얼마나 그렇게 거짓된 걸 꾸며가지고 그냥 싹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 얼마나 악독해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언제나 정직하게만 100%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하세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남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대로를 열어놓으셔서 그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뭐든지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냥 뭐든지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특한 자나, 이 사특한 자는 아주 못된 아주 고약한 인간을 가리키는데, 사특한 자의 패역, 이 패역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어긋난 짓 잘하는 거 있죠. 그냥 삐딱하게 구는 거 있죠. 그냥 순종하지는 않고요. 아주 항상 고약한 짓을 해요. 그냥 뒤틀려야 자꾸만 그런 짓을 하는 거.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히 행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여기 살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악령이에요. 악령. 그냥 막 죽이고 멸하고 망하게 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그 본성이 아주 악한 그 영이에요. 아주 악한 영. 그 사람도 타락하면 마귀와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비슷해져요.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도 해야 돼요. 암송. 그래서 저절로 말씀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과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시험 칠 때 보면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나니까 실수만 안 하면 100점이라고요. 예, 생각이 나요. 생각이 다. 그래서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부흥회 따라다니고, 상가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시험 치고 뭐 이러면은 다 아는데 뭐 아니까 그죠. 또 반장하니까 내가 또 채점이나 하고, 그 채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것이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만 안 하면 100점이고. 하나님의 머리를 아주 명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점점 기억력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늙어가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쓴다든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떠올라요. 말씀 떠올라요. 성경 구절이 막 떠올라요. 그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다 저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암송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게 설교를 지금 하는 것은요, 비빔밥을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비벼가지고 그냥 아주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딱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비빔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읽을 때도 물론 은혜 받고 좋지만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맛있게 그냥 비빔밥을 해가지고 저 입에다 막 넣어주고 있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쫙쫙 받아만 먹으면 돼.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할 때마다 쏙쏙 들어가요.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듣는 중에 보면 깨달아지죠. 제가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거구나. 그냥 쏙 귀에 들어오면 그냥 비빔밥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7페이지, 구약 7페이지.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산 거예요. 뭐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65세까지는. 그런데 65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린 애들 아직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어린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이 복음을 집어넣어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8살까지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18세까지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공산당 빨리 망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아니 그 18세까지 아이들이 숫자가 몇 억일 텐데 몇 억. 그 영혼들 교회를 못 가도록 딱 법으로 막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마귀의 법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엔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억이 될 거예요. 몇 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에녹은요 65세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365세 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냥 옮겨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썩어질 육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에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산 우리 성도들은 에녹과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몸,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불완전한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환난이 많고 시험이 와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런 환난과 시험이 귀찮은 사람은 빨리 죽으면 좋아요. 오늘 밤에라도 심장마비로 죽든지 연탄가스에 죽든지 하여튼 빨리 죽는 거 좋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에녹이 받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큰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에녹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저는 제일 바라는 것은 그저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완전히 왕노릇을 해요. 예?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알아주지 않아도 딱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 왕노릇. 세상에서도 왕이 얼마나 영광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아무나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특별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을 때 바로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항상 자기 아들을 보는 거. 요거 감기만 걸려도 어이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아마 정신을 차리고 살았을 거예요.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그때가 365세 65세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고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라고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365세에 하늘나라에 옮겨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요게 두 가지가 딱 이루어져야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못된 짓 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사기치면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얌체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요게 둘이 이루어져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으세요.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요 잘 몰라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답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5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5절 끝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또 7절을 볼까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늘 사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했나? 10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7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뭘 하든지 다 복 받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복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복 받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뭘 구하든지 다 받게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사랑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성전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를 귀히 여겨요. 아주 귀히 여겨요. 귀히 여겨요. 세상적으로 천해 보여도 그 사람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높여요.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귀히 여겨요.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오늘 밥 먹었을까? 아이고, 잠을 잘 잤을까? 아이고, 오늘 어떻게 지날까? 그냥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좋고, 뒤통수만 봐도 좋고, 옆에 있기만 해도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참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이상해요.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안 보여. 허물이 많은데도 그렇게 예뻐 보여.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축복을 많이 하세요. 축복을 많이 하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너는 잘 되기를 원한다. 너는 성공하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 자꾸 축복하고 칭찬을 하고,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다 뚝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하면서 살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평강을 빌라고. 왜? 우리에게 평강을 빌면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라고요. 그 집을 위해서 평강을 빌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축복을 빈 대로 평강의 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야. 아주 고약한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빈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꾸 축복을 빌고 살면 수지 맞아요. 왜?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지만 못 받을 사람들은 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냥 수지 맞아. 그냥 수지 맞아.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남을 저주 자꾸 해보세요.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주하는 나보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빈 저주가 그 사람에게는 그 갈 수가 없어요. 돌아와요. 돌아와.
그래서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주를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되게 악한 사람들이 저주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가장 축복을 하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아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이 교회를 주일날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도 자꾸 하고 싶고, 예배드려도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냥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냥 사랑할 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뭔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매일 새벽에 나오고, 그러고도 또 모자라서 9시 에 나오고, 그냥. 또 낮에도 뭐 그냥 이래서 나오고 저래서 나오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냥 부글부글 그냥 끓어오르는 사람들. 아멘. 신앙생활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실패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혼했을 때 그 첫사랑,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죠. 사랑은 어떤 면에서 덮어놓고 사랑해야 돼. 뭐 따지지 말고. 따지고 막 이러다가 변화되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죠. 허물이 있는 게 드러나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덮어놓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평생.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는 완전히 교회 꾸시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시끄러운 교회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편안한 교회가 별로 없대. 그냥 다 그냥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교회 부흥은 생각지도 못한대요. 왜? 너무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뺏기고 그냥 근심 중에 사니까 그냥 교회 부흥은 생각도 할 수 없대요. 이 마귀가요, 아주 그냥 교회를 지옥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요. 촛대를 옮기는 게 뭔지 알아요?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촛대를 옮겨놔서 교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인 다 떠나요. 교인이 떠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집사 노릇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질 않아. 성령을 몰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저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위선이에요.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평생 죽은 노릇을 했지만 지옥 가요. 산속에서 아무리 말이요 돌을 많이 닦아서도 지옥 가요. 예? 왜?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으로 행할 수 없고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고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항상 성령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깨어 기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뭐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주 그냥 언제나 그냥 사나 죽으나 그냥 항상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도 생활을 아주 깨어서 항상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아멘. 언제나 해야 돼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야. 참 어렵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평일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행할 때 힘들죠. 근데 저는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아예 미국 가도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한밤중에 깨도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똑같이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땐가 한번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일본을 그냥 많은 교회를 돌고 그냥 대만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완전히. 여러분 대만 가도 뭐 몇 군데 가지 나같이 그냥 완전히 저 동쪽 그냥 어마어마한 그 절벽 그 중간길 그 가다가 그냥 막 바위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버스 앞길이 막혀가지고 돌 다 내려가지고 옮기고 또 지나가고 그랬어요. 아예 죽을 각오 하고 가야 돼. 그 일제시대에 그 만들어 놓은 길인데 저는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도 들러서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할 때 그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연세는 많은데.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일어나서 늘 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여행 중에도 항상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나팔 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 보고 있다가 나팔 소리 딱 들리면 그때 이부자리 탁 켜고 준비하고 일어서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죽으나 사나 깨어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기도 생활을 환경 따라 뭐 적당히 했다 안 했다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아멘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실패했어요. 약해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할 수 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싹 버리세요. 나는 죽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남은 여생 신앙생활에 내가 성공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인을 치세요. 그냥 오늘 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냥 아주 확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가지고 철학기도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이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 특히 늦게 나오시는 분들, 이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일찍 나오기 힘드는데도 그냥 그 끄트머리 그냥 찌꺼기라도 그냥 받아먹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저 늦게 오신 분들 위해 한번 박수 쳐주세요. 뒷자리에 그냥. 뒷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다고 나 지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귀해요. 그냥 끄트머리 그냥 결론의 말씀이라도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가능하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서서 기도하다가 하세요. 서서. 벌써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데요, 자꾸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때로는 이제 어정쩡한 기도를 하는데 서서 기도하고 막 그냥 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냥 막 이러면 얼마나 짧게 기도해도 그냥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뜨겁고 정신도 맑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앉기만 하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서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도 이 기도에 이제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1시간, 2시간 막 서서 그냥 기도하고 또 부부가 같이 왔다든지 한 식구가 있으면 손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손붙잡고. 그래서 저는 특별 기도할 땐 우리 집사람 손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그저 흔들어. 졸릴 새가 어디 있어. 그냥 흔들어. 그냥 주의야 하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요. 그냥 그렇게 세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보면 벌써 다 끝났어요. 마귀가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여튼 그냥 목요일 날 부산 성시화를 위한 기도도요. 이제 1800서도 이제 금방 찰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와야죠. 이 자리도. 그래서 그냥 한 5,000명 이상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열매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찬송 하나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이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잘 아시죠?
걱정하십니까? 우리 정건지사님 나오셔서 운동 한번 하고 제가 다 일어나세요. 조금만 우리 감사한금 우리 이승수 목사님, 박광태 목사님, 신학장 목사님, 송영호 목사님, 이남수 목사님, 신홍우 목사님, 이진우 목사님, 박은영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장덕선 강도사, 박정순 전도사, 박순자 전도사, 권명옥 전도사, 또 정정희 권사님, 조호자 성도님, 조성철 지사님, 이신덕 지사님, 이익자 권사님, 김판년 지사님, 안덕분 지사님, 김미애 지사님, 정정숙 성도님, 손정란 지사님, 권혁자 권사님, 초등이부 문일조 권사님, 송교민 대학부 학생, 김한철 정지영 성도님, 딸 대학 합격을 감사합니다. 또 성전건축 김승길 지사님, 여러분 성전건축 끝났다고 지금 자금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30%를 적게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5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시고 계셔야지. 헌금을 요새 적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주 돈도 끝난 줄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5천 구자도 다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거 다 들어오고도 더 들어와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전건축 헌금 배지연 지사님, 또 윤경 지사님 감사합니다. 일천 번제 드리신 분들 박경임 성도님, 정현석 전도사님, 김순자 전도사님, 김정훈 학생, 이진표 지사님, 최청건 조정숙 성도님, 조창국 성도님, 정가영 학생, 안덕분 지사님, 안상덕 지사님, 박현숙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상기 지사님, 최영자 권사님 B, 김하자 지사님, 이승직, 황영미 지사님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운동하겠습니다. 저처럼 팔뚝이 기에 닿을 정도로 자 뒷꿈을 들어주시고 네. 뒤축을 쭉 들어주신 바로 자 이제 편안하게 뒤로 조금 남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마음도 쭉 당겨주시고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쭉 올리시고 가슴 앞에 쭉 당겨주시고 왼쪽으로 털어주시고 바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위로 쭉 당겨주시고 왼쪽으로 털어주세요. 바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쭉 털어주시고 바로 자 이제 어깨에 기름칠을 합니다. 자, 또 위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숨쉬기 한번 하시고. 자, 담이 나게 박수 한번 칩니다. 자, 제 손모습도 따라하세요. 손이 가만히 열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시작. 손가락 끝, 손끝. 소리가 잘 나야지, 맞죠? 네, 둘, 셋, 둘, 넷, 둘. 주먹 치고, 주먹. 셋, 넷, 둘, 셋, 둘, 넷, 둘. 손등, 넷, 둘, 셋, 둘, 넷, 둘. 손 바꾸세요.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엄지죠. 하나, 둘, 셋, 둘, 넷, 둘, 손 뒤집고, 하나, 둘, 셋, 둘, 넷, 둘, 셋, 넷. 자, 조금 숨쉬기 한번 하시고, 자, 이제 머리 위에서 한 번 더 쭉, 머리 위에서 박수 좀 시작. 둘, 셋, 둘, 넷, 둘.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둘, 넷, 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둘, 넷, 둘, 셋, 넷. 자, 숨쉬기. 자, 마지막으로, 예, 목 뒤에 완전히 넘겨보세요. 목 뒤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셋, 넷.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서서, 되도록이면 서서 기도하시다가 가세요. 몇 시간씩 오래 기도하시는 분은 나중에 앉아도 좋지만은 아주 그냥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에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마치 65세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부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은 원수 마귀보다 강하시오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기는 권능을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주님 생각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강하시오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도와주셔야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100명 1000명 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문제를 안고 돌아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없어진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병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관절염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두통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다가 아버지 참으로 모든 고혈압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당뇨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직장에서 괴롭히는 원수 마귀, 오늘 이 밤에 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장사를 해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잘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100배 1000배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 구워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약해서 문제됐던 것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내 아버지, 아직도 많은 이제 아버지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사오니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자원하는 물질로 모두 다 갚아서 이제 내년 6월에 헌당식 할 때는 하나도 빚이 남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관도 속히 착공하기를 원합니다. 복합 이제적인 우리 복지관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 부산과 이 민족 앞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사오니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역자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믿음과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100명 1000명 못을 감당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운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 권사님, 한수집사님들, 또 우리 소리집사님들, 교사와 성가대원들, 또 모든 일꾼들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추운데도 안내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차량 안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장례식이 생길 때마다 만사를 젖혀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거나 가깝거나 늘 수고하시는 장례위원들, 아버지 또 세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새가족위원들 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오니 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한 사람도 우리에게 오면 다시 흥하게 하시고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부산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세상 아이들보다 100배나 더하고 저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길에 대로를 열어주셔서 저들이 가장 복된 길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입시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학교에 가서 선교사와 같이
복음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부산을 성시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원수 마귀는 패한 줄 믿습니다. 이미 도망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절간에 역사하는 마귀들이 다 물러가므로 아버지 절간이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방송국, 기독교 TV 방송국 다 아버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아버지 부근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했다가 망하는 걸 보여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마지막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에는 도둑이 없는 도시, 강도가 없는 도시, 술주정뱅이가 없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술집이 다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에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그머니 보따리 싸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부산에는 무당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쟁이는 점괘가 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에 있는 수백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격권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이단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파, 모든 교단,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윤은수 선교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이 안 좋았는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 모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윤은수 선교사님 아버지 그 선교센터 사놓은 곳에 울타리를 만들질 못해서 도둑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필요한 자금을 주님이 보내주시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울타리가 완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임병진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옵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사옵고 기독교 TV 방송도 도와야 되겠는데 아버지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부산시장님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세워주옵소서. 구청장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부산에서는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반장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지해서 이 부산을 철저하게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 세워주시되 성령 받은 대통령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을 주시되 더 좋게도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는 우리 농어촌교회 교역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게 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교역자들 모자람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어촌 교역자들의 자녀들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로 말미암아 고생하며 희생하며 어려운 중에 자라나고 있사오니 주님이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두들 크게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하오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밟는 데까지 또 앰플을 또 만지며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구습과 모든 죄악과 아버지 잘못된 모든 거 오늘 밤에 다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끊어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원을 무릅쓰고 이전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마음 강하여지게 하시고 약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앞길을 가로먹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만해의 쓴물이 단물 되듯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네.